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디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마침내 모압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영접하러 나가고 또 발람을 영접해서 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 예언을 또 하게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발람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갔다 그럽니다. 여기 아르논은 모압과 암몬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이제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변경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그가 내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일종의 해결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할 때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 무당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발람에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그대를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찌 그대에게 부귀영화를 선물하지 않고 그를
당신을 높이 여겨주지 않겠느냐, 후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후히 살해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은 아주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전에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이런 아주 겸손한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뿐이죠. 능력을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과 동행을 해서 기럇 후손에 이르렀습니다. 39절에 이 기럇 후손이라는 건 이 아르논 부근에 있는 이 바알 산당의 입구입니다. 자, 여기서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고기 식사를 하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해서 41절에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그럽니다. 바알의 산당,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못 바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못 바알, 이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여기에 오르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 끝까지가 아니라 진 끝을 보니라입니다. 여러분, 진 끝을 봤다라는 건 진 끝의 일부를 봤다는 거죠. 자, 일부를 본 것은 일부러 이제 발락 왕이 일부를 보여준 겁니다. 왜? 다 보여주면 너무 많아서 압도될까봐, 겁먹을까봐, 만만하게 여기고 마음껏 저주하도록 부담 없이 저주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아주 조금 끝에 부분만 보여준 거죠. 일부만을 보여준 겁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여기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꼭 이스라엘의 무슨 종교적인 제의의 규례들을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식견,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이나마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에서 물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하고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비슷하지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자, 당신은 번제물 옆에 있고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계시를 주실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곳에는 왕과 선지자가 같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언덕길로 갔습니다. 언덕길로 갔다는 건 언덕 꼭대기로 갔다는 거예요.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가서, 가장 가깝다는 건 하늘과 가깝다는 거죠.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하시죠. 자, 6절에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모든 고관이 이 번제단 옆에, 번제물 옆에 함께 있을 때 발람이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자, 여기 모압 왕은 발락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자, 홀로 살 것이다 라는 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방 민족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처럼 살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 다르게 사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의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이라는 건 야곱의 먼지, 티끌은 먼지인데요. 여러분 이 먼지라는 말은 먼지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를 여기 이제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 전체를 세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4분의 1만 세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dust, clou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 먼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4분의 1이라는 말이 이제 이 읽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투르바라는 단어로 돼서 흙먼지라는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4분의 1이. 그래서 적은 무리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인데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백성. 이런 백성을 누가 세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 발락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구나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당신 같은 영험한 영매를 통해서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좀 마음을 바꿔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메시지를 하나님께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의 뜻은 관철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발락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군가를 동원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선지자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한다?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모압이 이때 순종했더라면 사실 모압도 복을 받고 발락도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더욱 튼튼해졌겠죠. 근데 불안해서 이들을 치고 무찌르고 방해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죠. 당장에 큰 손해 갖고 당장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느냐 다른 편에 서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결국 이런 발락의 시도는 점점점 갈수록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